오신 주님, 다윗의 믿음의 단계, 영적 단계가 바뀜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에 내 영적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수준을 높여주셔서 이로 인하여 다윗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주님 내 속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또한 누리고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제 오늘 말씀은 영적 단계가 바뀌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 단계는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바뀌면 이제 내가 성숙되면 이 훈련을 통해서 또 그 많은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다루심 속에 우리가 오게 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왜로 이렇게 나갔다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다가 나중에 오늘 여기에 다윗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저 알겠어요. 이제 은혜가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오늘 내 속에도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다윗이 뭘 알았느냐?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여기 이제 알은 건데 이제 어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답이다. 임재의 회복.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임재가 회복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요 뒤에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온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게 따라오고 그리고 왜 세우셨느냐? 이제 이게 다윗의 부르심이고 또 이것이 이제 다윗의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우신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에게 오늘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뭐냐? 이 예비하심 속에는 이제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6절부터 6절 위에 제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보이셨다. 이제 성령으로 보이셨다. 이걸 알았다. 이제 똑같은 의미를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자, 지금 이제 다윗에게 뭐냐면 지혜가 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이게 안 오게 되면 이제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갑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고난이 왜 많습니까?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열어져야 이제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지금 회복 속에 가고 있는데 이제 은혜를 모르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라,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를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 못 느끼면 내한테 하나님 없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게 이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는데 자 9절 이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사랑해야 이게 보여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면 이제 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 이 사랑에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삶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다면 내 삶에도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가 회복되면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 임대 속에 이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이 임대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이 임대를 붙드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 임대 속에서 계속 못 가는 겁니까? 자, 이제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내 혼자 이게 아무리 고민하고 여러분이 막 열심히 발버둥 치고 이러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마다 있는데 똑같은 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다윗이 이제 여부수를 점령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에. 그리고 이 부분이 여부수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내가 못 누려. 그리고 다른 영향력이 계속 내 삶에 지배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삶을 흔들는 거라. 하나님을 못 느끼고 못 누리게 하고 또 말씀의 길로 못 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걸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가는 분이 있고, 한쪽에는 여기는 뭐냐면 똑같이 여기는 비가 안 와. 여기는 비가 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무시 이 비가 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다, 자, 비가 아무리 와도 장독대 뚜껑이 닫혀 끼어 있으면 거기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래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게 무섭구나. 다 이게 사단이 다 덮어 씌웠구나. 그래서 전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요 다시 올 거니까 고린도후서 4장으로 잠깐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직분을 받고 뭘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 보이면 낙심이 되지. 하나님 보이면 낙심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노지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여러분이 이걸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아픔과 이런 부담과 이런 결핍 속에 이런 연약함 속에 오게 하느냐? 이걸 통해 이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은 뭐냐면 잘라내는 거, 끊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 이게 안 끊어내면 힘이 안 생겨요. 내가 안 되는데 이걸 하세요. 이게 자신 있게 이게 안 나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게 걸러져 나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이 필터링이에요. 자, 그래서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제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대로 나타내게 되면,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 했다고요?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가려워져. 이 복음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힘을 못 써. 역사가 안 일어나.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데 막 응답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나는 뭐 끄떡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지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그 4절 보세요. 4절. 자, 읽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 이게 마귀의 사단이에요.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맺다고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임재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자꾸 오느냐? 혼미가 자꾸 와. 의심이 자꾸 오고 갈등이 자꾸 오고, 이걸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악착같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죽을 때까지 안 놓으려고 그래. 예. 그래 하나님이 쓰실 자는 계속 깨뜨려요. 그걸로는 쓰지 못한다니까요. 이걸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고 드디어, 왜 그만큼 이 부분이 내려놓는 것이, 이걸 왜 그러냐면 사단이 안 놔주고 내가 또 안 놓아요. 출애굽 놓는 거 똑같아요. 출애굽을 하나님 놓으라 그러는데 구원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애굽에서 놓는 게 구원이라. 목적이 노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이거는 시상 고생이고 이거는 엄청난 심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예, 여기는 세상에서는 뭐 사단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라. 근데 나 나가기 싫어요. 사단은 또 안 보내주려고 그래. 자, 이게 뭘 가려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기 있는 영광을 가려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뭘 아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따릅니다. 절대 은혜. 예, 은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부분 몰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요. 중간에 추락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안 놓쳐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디 새기느냐?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돌아서면 까먹어보는 거라. 그리고 계속 이 현실에 붙들고, 현실을 붙든다는 뭐냐면, 자, 따릅니다. 내 생각 붙들고 상처 속에서, 내 생각 상처 속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돈 생각하면서 그렇게 돈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이 싸움이라. 여러분이 이거 붙들고 싸우면 안 돼요. 내 생각 아무리 붙들고 거기서 선한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쓰레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 가는 중에 이 다윗에게 뭘 그 속에 담아주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임재와, 따릅니다. 임재와, 이 임재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영광. 영광이 뭐냐? 하나님 하셨어요. 따릅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응답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태고 안 가려고 그래. 여기에 너무 삶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떼내려고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놀라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면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윗처럼 여기까지 믿음의 이 정상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 못 믿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놔두냐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제 하셨는지, 왜 내를 그 아픔 속에서, 내를 그 연약함 속에서, 이 부담 속에서 이 짐을 지우게 하고 이렇게 결핍 속에 가게 하는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이 은혜가 내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깨달은 만큼 누리고 열매 맺어요. 예, 자, 다시 이제 잠깐 보세요. 깨닫는 것이 왜 중요냐? 골로새서 1장 6절 보게 되면 깨달아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이렇게 합니다. 자, 10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전부 자가 발전기 돌리는 거라 그 오래 못 가요. 금방 퍼집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 요거 깨닫는데, 예, 인생이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딱 내가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따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이것을 지금 뭐 했냐?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속에서 뭐가 보이는데요? 예, 12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네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를 지금 왕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예, 나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같이 걸어온 이 시간이 뭐냐면 이게 영적 자산이에요. 이 자산이 커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따릅니다. 사람 자산, 인적 자산이라 그래요. 따릅니다. 물적 자산. 대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냐면 기반이 되는 게 따릅니다. 영적 자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그 자산이에요. 이거는 안 빼앗겨요. 사람은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예, 돈은 날아갈 수 있지만 영적 자산은 안 뺏겨요. 그리고 이 영적 자산이 제대로 돼 있어야 금방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건 우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믿음의 이 기반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윗이 여기까지 세워오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제 세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은혜가 다윗에게, 예,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8장에 가게 되면 다 이기고 정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지속 반복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면서 안 되던 걸 계속 여러분이 되어가는 쪽이 되셔야 돼요. 내가 되어가야 되는데 됐다 싶으면 또 돌아가 보고 됐다 싶으면 돌아가 보고, 예, 응답 주려면 없고 기도 실컷 했다가 응답의 날에는 또 없어. 예? 준비 실컷 했다가 시합의 날 힘들어가지고 또 도망쳐 보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을 잘해야 돼요. 지금이 오늘 최고의 날처럼 그렇게 믿고 오늘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성령께서 1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뭐예요? 예, 이제 이 분별이 여러분 속에 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지혜, 영적 분별력, 예,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이때까지 가르쳐 온 게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때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보여. 그런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연단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절 1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게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해 있으면 내가 육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여요. 이런다고 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 분별이 안 돼. 모르겠어. 다른 거는 내 상처에 대해서는 막 너무나 예민하고 돈에 대해서는 계산은 막 너무너무 잘 돌아가. 그런데 이런 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분별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느냐. 자, 16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앞에 이게 다 돼. 하나님께서 왜 길 걸어갔는지 이것도 눈도 열어져서 보이고 분별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겠고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요 은혜 속에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금방 한계 나와요. 우리 연합 때문에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해봐도 안 되는구나. 해봐도 안 돼요. 그게 결론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해봐도 안 되는 게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속에 딱 되어지면 이제 보세요. 다시 사무엘 하 갑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결핍 속에서 이제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도 왜 이렇게 하느냐? 따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를 만나. 이게 하나님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니까. 믿을 족속이 아니라니까. 이게 재성이 작동되면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강박한지 교만한지 모른다니까. 겁난다니까. 이게 이 옆에서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계속 가. 자, 여기 하나님 만나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삶에 주셨던 은혜들 있죠. 역사와 응답들이. 이게 뭐냐면 내 삶의 자원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뭘 알았느냐. 다윗이 계속 쫓겨 도망가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게 이겁니다. 따릅니다. 나는 이 사역은 이 교회는 절대 안 망하는구나. 요 믿음이 와야 돼요. 확신으로.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안 오면 못 이겨내는 거라.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서 어떻게 이제 주신 은혜들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뭐냐. 내 혼자 이걸 내가 못 져요. 나는 지쳐서 힘들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떡 붙여. 그 사람이 내 짐을 또 지주는 거라. 그렇게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따릅니다. 함께 가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팀으로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혼자 아무리 잘못해도 안 돼요. 혼자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속에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샘물이 아니라 강이 되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모임이 강력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그릇이 이제 준비되어졌다. 깨끗한 그릇 되고, 큰 그릇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이제 단단해진 거예요, 내가. 내가 안 깨지는 거라, 내가 안 무너지는 거라. 웬만하게 이제 들어도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 들으면 막 이것 때문에 또 막 종일 쏘가리를 하잖아요. 이 쏘가지가 바뀐 게 영적 단계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라. 그전에는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누가 뭐라더라 거기에 또 해가지고 계속 힘든 거라. 그 자리는 안 된다는 게 이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여기 딱 가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에게 뭘 담아주셨느냐.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걸 내가 감당해내면, 이겨내면 이 다윗에게 뭘 담아주시느냐. 다윗이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렇죠?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사울아. 따라합니다. 다윗아. 자, 하나님은 둘 다 똑같이 불렀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묻습니다. 네 사울 될래? 다윗 될래?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담아주시냐? 욕을 담아주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이 사울을 이겼잖아. 사랑함으로 이겼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누구든 다 이길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주시는 역사와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담아주는 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상대든 이겨.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자, 그 위에 10절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져요? 점점 강성해져. 한 번에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예요. 한 계단, 두 계단, 이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또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잠시 쉬었다가 또 주님 힘들어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이렇게 줘. 그럼 또 힘들어 또 가는 거라. 가면 자, 여기에 이 짐을 지금 다윗이 감당하고 해요. 자, 이 짐을 감당해야, 따라합니다. 짐을 감당해야, 부담을 감당해야 축복도 감당할 수 있어. 이 축복 때문에 타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연륜이 필요하고 너무 빨리 받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이 부담을 감당하면 앞으로 너에게 주는 이 축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네가 이 부담을 그렇게 네가 감당해 온 것처럼 이 축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흘려보낼 수 있어. 요걸 가르쳐 준다. 이걸 담아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여기서 20여 년 동안 나와 함께 걸어와서 네가 그 속에서 이 다윗이 뭐냐면 믿음의 자산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산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겼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다윗에게 영적 자산인데 이 영적 자산은 어떤 순간에도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는 다 빼앗겨요.
그런데 이거는 안 뺏기는 거라. 그래서 알아. 이걸 그런 사람은 뭐냐면 딱 들어보면 이제 그 자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이렇게 온 것 때문에 내가 짐을 지고 때는 그 결핍 속에서 어려워하고 또 상처 속에서 막 고통하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온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걸 넘었고 어떻게 이걸 이제 감당했고 이것 때문에 이게 내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체를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다 감당이 되는 거라. 블레셋도 지금까지 계속 이 블레셋에서 수치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겨요. 쉽게 이겨요. 다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자산을 가진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 답을 받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자산이에요. 이 무형에 보이지 않는 이 자산이 다윗 속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운동소설로 말하면 이제 이 스킬들을 배우는 거라. 힘을 기르고. 그래서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먹히 들어가는 거라. 다윗이 맞짱을 떴는데 다 이길 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도 계속 담았던 것이고, 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혼자 오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붙여서 왔어요. 400명을 붙이고 600명을 붙여왔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면서 서로 성기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또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하라는 게 그거예요. 이 속에서 그 나눔 속에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났던 이 은혜를 나눌 때 이제 이 안에 샘이 강으로 바뀌어요. 같이 나눌 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자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임재의 회복, 영광의 회복. 임재가 회복되면 이 임재가 왜 임재가 내가 안 듣게 되냐? 아까 세 가지 그랬죠. 내 생각 때문에 또 상처받는 것 때문에 전부 왜곡시켜요. 그리고 돈 붙들고 가서 현실을 붙들고 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은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갔다 이 말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아낸 거예요. 자, 이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뭘 지금 알았다는 거냐? 영적 단계가 바뀌면 하나님 예비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예비하심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 왕으로 삼으신 이유, 어떻게 이들을 섬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46절, 29장 46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따릅니다. 그하려고. 그하려는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거하느냐? 이렇게 거합니다. 읽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여기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요게 이제 성막을 지어가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들으면 이거는 기도가 뭐가 아니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주님 거하심이 돼요. 말씀으로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딱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여기 함께 나오죠. 그하시다, 함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됨 똑같은, 연합 똑같은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가 돼야 돼요. 예수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게, 눈을 떴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 생각이 나야 돼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속에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같이, 피차 건면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섬김이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윗이 갔던 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마지막에 담아주는 게 임재요, 영광이요. 자, 다시 사무엘하 5장을 이제 보십시오.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다윗 삶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부서를 이기죠.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적이라. 아까 숨은 것들이 있다 그랬죠. 이거 정리되셔야 전성기가 시작돼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블레셋 이겨요, 안 이겨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이건 외부에 오는 공격이에요. 핍박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박해들이에요. 이걸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전략을 다 가르쳐줘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서 배우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내가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되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김을 우리 속에 담아줍니다. 따릅니다. 임재를 담아주시고, 영광을 담아주시고, 응답을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시고, 승리를 담아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예비하심이고, 이걸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준비되면 나도 다윗처럼 살 수 있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다윗의 이 은혜 속에 평생을 누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내 이 현실에서, 내 속에서, 이 상처 속에서 하나님 못 나오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가감히 이제 은혜 안에 임재 속에 뛰어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이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영광을, 그 임재를 나도 누리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이 예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이 내게도 내 삶에 나타남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